이사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앞선 이사야의 선지자들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의 말이 앞서 전한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은 스스로가 몇 점짜리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나름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 정도는 흠도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 율법이 주어지게 된 후에 모든 사람이 입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지는 그 기능,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 율법이 가진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이 드러났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래 심어두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의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에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삼가는 것, 그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악한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단순히 그 제의에 따라서 지키는 것에서 만족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조화를 깨뜨리거나 거룩을 이루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라는 것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피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업으로 받은 여호와의 종들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방인들도 정의와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일을 피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연합했다면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소중한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방인이라면 거짓된 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가담한 룻과 같은 여인이라면 존엄한 약속 안에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들을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고 열매 없는 존재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악한 길과 생각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킴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자나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은 회중 가운데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말고 끊어지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순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세된 상태나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세된 상태가 금지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원래의 선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인 특징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한 일부분이며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래부터 악하고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행동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일부분이라면 그것에 더욱더 반드시 결과를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연회에 초대되어질 사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라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세된 자들이라도 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왜 그들이 소외된 자들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지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거세된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그 자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킨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지킨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며 누구든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것에는 그들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세된 자들은 자신들의 생명, 자신들의 미래나 후손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혹여 그 족속 가운데서 이제는 잊혀져 버릴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을 표징인 이름을 갖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도 거세된 상태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약한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 잘 낳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갖게 하실 것이고, 이름 없는 고자가 영원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의를 행하며 지키는 이방인들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의 모습, 그들이 그렇게 끊어지지 아니할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기 위해 여호와와 연합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우주의 중심인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되새기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나라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흐지부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 온전히 값을 치러 주셨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와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확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땅에서 회복시킨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다른 그 믿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들을 대하실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속함받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 포로의 귀환 뒤에도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그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구속하셨으며 인간들을 계속해서 자신들에게로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이 될 모든 사람을 그 모인 무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일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의와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구원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으로서 경배받으시는 분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하길 인생은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참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으려 애쓰는 헛된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